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분들끼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복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2020년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초, 중, 고 다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떠나게 될 때 보면 이른 아침에는 선발대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대 시설을 다 준비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대가 도착할 때에 혼란 없이 또 질서 있게 모든 수련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리 가서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먼저 가시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천사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목마른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장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온화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면 최고의 1급지라고도 되겠죠. 그곳은 평지여야 하고 또 무슨 위험한 요소, 낭떠러지나 뭐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힘든 광야를 통과하면서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비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안심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제정세를 보느라면 이거 언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북 관계라든지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미북 상황을 볼 때에 참 위태롭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새해의 경제적인 전망을 보느라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이 복음성 아십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가시면서 앞서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 양식에는 하늘 양식 창고에는 만나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먹을 메추라기 떼를 이미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마실 생수를 이미 그 안반에다가 깊이 아마 생수를 저장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때가 되니 바위를 터쳐서 저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항의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굵은 이 동아줄 같이 굵으면 좋으련만 거미줄 같이 가늘해.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조그마한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잘합니다. 뭐 이상한 뉴스만 들어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반면에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이 세상의 일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풍랑 중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그 바다 위를 걷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바람을 보고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먹자 그는 바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세상의 강풍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험한 바다 위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았으면 바다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이적을 더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을 안듯이 인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듯이 자상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는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바둥거리겠죠. 그러면서 막 추락합니다. 그러면 땅에 가까이 갈무렵에 가서는 어미 독수리가 탁 그 새끼를 업어주는 거예요. 업어주면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서 또 훈련을 합니다. 그처럼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주셨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도 옛날에는 아기들을 많이 업고 키웠잖아요. 업고 설거지도 하고 업고 빨래도 하고 업고 밥도 하고 말이죠. 예? 그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선히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쭉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가장 어려울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모래 위에 발자국,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왜 한 발자국밖에 없느냐? 그때 주님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만 홀로 두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 주님이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 발자국.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0년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0년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적, 외적 여건이 그렇게 안정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먼저 가시며 저들을 돌보시고 마치 아들을 품에 안듯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도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어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순종하여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